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천하디 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사오매 그 값이 얼마나 많은지, 그 귀한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보혈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오신 날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날보다도 우리는 1년 365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며 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말과 같이 다 이뤘다 하고 어느 날인가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사 말씀마다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듣는 귀도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14장 전체로 이야기하자면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4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본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의 문제와 함께 간략하게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내적인 분열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내란이나 가족 싸움이 종종 일어났으며 신약시대 바울이 세운 대부분의 교회도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로 24절입니다. 조금 길어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것들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 지도자로 인해 분열을 일으켰으며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서로 다투었고요. 에베소와 골로새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단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여인이 서로 반목한 결과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이렇게 형제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 권면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럴 때마다 이 바울이 갇힌 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본 서신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도 특이한 식사법과 절기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었고, 또한 다른 어떤 교인들은 유대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요. 만일 이들 각 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그쳤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기만 급급하였으므로 마침내 로마 교회의 분열의 싹이 튼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지 않는 문제일수록 그 문제를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장을 통하여 가치 판단의 기준이 불명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교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권고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신앙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로마 교회에 대두된 음식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는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들 중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채소만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였던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모세의 율법 중 성결법전에 나오는 식생활의 규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여 정결한 음식만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규정한 정결한 음식 가운데에는 채소들 외에 고기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즉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레위기 11장 3절과 21절 22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아멘. 이렇게 곤충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2절로 16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됐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잠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니까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었다 그러고 안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이방인들도 속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따라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고기든 채소든 무엇이든지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채소만 먹는 성도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바울은 이상과 같이 음식 문제로 인해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화평을 심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즉,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다만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간직하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 것이며, 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같이 오늘날의 교회 내에도 성도들 간에 뭐라 결정하기가 어려운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성도들은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신앙 양심을 스스로 지키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화목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화평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못해도요, 성령님이 해주셔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거 여러분 흘려 듣지 마세요. 중언부언하고 달라 그러고 참 좀 형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경우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을 먹으며 언제 예배 드려야 할 것인지에 관한 율법적 사항들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성숙치 못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은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으로 구원받기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 구원만 받았다고 할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지기 힘든 율법에 의거하여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그 아주 악한 마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중에는 자신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어떤 율법적인 사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몹시 고민하거나 좌절한다면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섭섭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나 아직까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경 한 구절 더 보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또 6장 2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주 바울의 간곡한 그러한 부탁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생명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또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여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음식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여러 종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와 흡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 내가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